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계속 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를 다 문제다, 위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다. 또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다. 그것은 문제였지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주신 것이지 선악과를 때문에 고통받으라고 선악과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성경적 가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결혼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도 있죠. 근데 보니까 우리 한국은 이 1,000명당 2건씩 이혼을 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1,000명당 매일 2건씩 이혼을 한답니다. 두 부부가 1,000명당 두 부부가 하루에 두 부부씩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더 심각하고 미국은 50%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한다는 거죠. 50% 이혼한다는 것은. 그래서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같이 뭐 그냥 같이 사는 집안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유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나이대로 좀 다른데 20, 30대는 20살 때는 주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20, 30대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제 40대에서 50대 이혼이 제일 많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경제 문제. 두 번째가 먼저 두 번째가 외도예요. 두 번째가 외도고 세 번째가 성격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남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성격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거를 미리 인지하고 결혼을 해야지. 서로 남과 남이 만나서 어린 적부터 다른 환경 속에 자라났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똑같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집안에서 자라는 형제도 더 얘기하면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완전히 다른 집안에서 만났는데 성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나온 경험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혼할 때 흔히 사는 말이 성격 차이다.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 성격 차이 나면 다 이혼해야 되죠. 뭐. 그죠? 성격 차이 나서 이혼한다면 다 이혼해야 됩니다. 성격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 맞지. 그리고 경제 문제는요. 어느 집안이나 잘 살다가도 경제 문제는 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그리고 경제 문제 올 때마다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안 되겠죠. 또 외도는 특별히 음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 음란에 잡힌 사람 아니면은 거의 외도라는 것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외도라는 것이 분명히 한 사람이 외도했다. 그 말은 그 반대편에도 뭔가 외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완전히 음란의 영정문 잡혀가지고 아무 문제 부부간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외도한다. 그런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고 영정 문제는 특별한 경우고 그런 문제 없이 외도했다는 것은 부부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따져보면 뭐죠? 자신들의 문제다.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처음이 틀린 거죠. 처음이 뭐냐? 내 생각과 또 이 육신적인 그런 기준 이걸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네. 경제적 능력이 너무 괜찮다. 외모가 너무 좋아.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키가 너무 커. 너무 유머러스해. 너무 사람이 참 재미있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일평생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고 다 육신의 기준이잖아요. 또 저 사람 보니까 배경이 너무 참 괜찮아. 부모님이 대기업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부모님이 돈이 많아. 부모님이 뭐 국회의원이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 저 사람이 지금 의과대학교 나왔어. 법대 출신이야. 그러면 의사 되겠네? 나중에 병원 차릴 수 있겠네? 이런 모든 것들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사건에 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들 수십 명을 갖다가 동침하고 그 돈을 갈취했어요. 뭐라고 속였냐? 이 사람은 백수인데 뭐라고 속였냐? 무슨 의대 의과 다니는 학생이다. 그래가지고 가운을 사가지고 만날 때도 무슨 대학병원 앞에서 만나자고 데이트하고 그래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요 수십 명하고 동침하고 그 돈을 갖다가 보니까 몇십억을 거의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죠? 육신적인 동기만 맞으면 못할 것도 없다는 거고 뭐 몸도 마음도 다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하니까 당연히 이혼할 수밖에 없죠. 더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더 큰 이유는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못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는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것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또 외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고 기다릴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모든 죄악에서. 그게 복음인데. 아담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문제 생기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 당신이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거는 복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뭐냐? 살다가 서로 안 맞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가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영적 사실을 알아도 남의 일에는 영적 사실을 알아요. 야, 흑암 꺾고 사단이 그러는 거야. 사단이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렇게 남의 얘기는 잘 얘기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자기 가장이 어려운 문제 왔을 때는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는 쉽게 잘 얘기해준다니까요. 야, 지금 사단이 그러는 거야. 흑암 세력이 너를 갈라지게 하는 거잖아. 사단은 주특기가 대적하는 거고 주특기 이간질하는 거잖아. 이렇게 남의 일에는 말을 잘해주는데 정작 본인의 문제, 본인의 가정의 문제 왔을 때는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고 당장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도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내 주변에 목사도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유가 뭐냐? 남의 얘기, 랩런트한테 가르칠 때는 잘 얘기해. 근데 정작 본인의 문제가 왔을 때는 뭐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갖고도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게 남한테 가르칠 때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이런 문제 왔을 때 이걸 떠올려야 돼요. 이걸 못 떠올리면요, 결국은 불린자처럼 똑같이, 그것도 복음 가진 사람이, 더군다나 복음 가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뭐죠? 영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사단은 늘 복음 가진 가정을 늘 수시로 공격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죠?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냥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고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동역자라는 뜻이 뭐죠?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동역자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우리에게는 결혼은 뭐죠? 사명으로 함께 사역하는 결혼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 결혼을 한번 보면은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자, 1장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었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가만히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 그 건강을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보다 함께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더 건강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많을까요? 부부가 함께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많을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더 오래 살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단명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게 알 수가 있죠. 그렇구나. 함께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또 육신적으로도 맞는 거구나. 그런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어디에 인용했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나누는 거 나누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도 나누거든요. 복음 가진 목사도 나누거든요. 완전 다 속는 겁니다. 이게 다 속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석이 거기 빠져 있으니까. 이석이 빠져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네. 또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성경적 이 부분은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고요. 그죠? 자,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 돕다는 것은 그냥 정말 이제 돕는다는 뜻이고, 배필 이게 보니까 히브리 말로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상대자, 그리고 뭐 사람 앞에, 그리고 대면하다, 서로 마주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배필이라는 게 무슨 배우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배우자 그런 뜻이 없어요. 배우자 혹은 뭐 반려자, 뭐 함께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없고,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상대, 그리고 마주보다, 대면하다, 그 사람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앞에 바라보면서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화가 없고 서로 소통이 단절되니까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또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해할 것도 오해할 수밖에 없죠. 서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그랬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서로 마주보고 뭐 해야 됩니까? 마주보고 이 포럼을 하는 거죠. 진짜 서로 말씀에 대해서 포럼하고 강단 말씀을 포럼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걸 포럼하고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 당신은 그런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이런 영적인 포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보고 또 포럼을 해보고 그렇구나. 우리 아내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인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 원어 뜻을 모르면 그냥 서로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평생의 배우자 이렇게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뜻을 보면 뭡니까? 서로 도와주는 그런 반려자, 서로 도와주는 일평생 함께하는 부부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고 서로 함께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마주보면서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마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포럼하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가 포럼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언약을 놓친 것을 갖다가 다시 언약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의 이 원어의 의미와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했는데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또 24절의 성경적인 부모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아내가 한국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간다. 남자에게 시집간다 그러는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떠나라는 말을 제가 알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잡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나다 이 말이 뭐냐면 버리다, 거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하면 일단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자는 부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이제 마마보이라 그러죠. 모든 걸 다 부모한테 다 얘기합니다. 사소한 거 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다 얘기를 하고 뭐 부부싸움 한 거 다 얘기하고 사소한 거 다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영화가 있잖아요. 무슨 영화였더라? 송곳이었나?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기 남편, 자기 아들 결혼한 부부인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목욕을 시켜줘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늘 해왔다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한테 야 너는 너는 좀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안에 목욕탕에서 엄마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다 큰 결혼까지 하는 아들을 갖다가 목욕탕에서 빨가벗겨 놓고 그걸 시킨다니까요. 구석구석 다 거품 시켜요. 그래서 그날 그 영화 보면서 충격받았는데 그게 우리 한국 영화였어요. 송곳이었나? 뭐 아주 한 10년 더 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의 도움을 떠나야 돼요. 또 특히 뭐냐? 정서적으로 그냥 당신 물질적인 도움만 버리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이게 딱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가정에 충실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계속 이렇게 떠나지 못하면 어른 아이가 되는 거죠. 어른 아이. 계속
부모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사사건건 조그만 문제만 생길 때마다 부부간에 조그만 사소한 문제 생길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말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남편 말고 다른 남자 그건 침소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결혼을 음행하고 간음하는 건 뭡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음행하고 간음하는 거죠. 그 음행하고 간음한 것은 세상에 법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잘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사랑을 하냐면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얼마나 사랑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그런 남편을 존경해라. 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별로 안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기 뼈로 여자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뼈로 아내를 지었기 때문에 내 뼈로 지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미워한다. 내 자식을 미워한다.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왜? 내 뼈로 우리 아내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아내 사랑은 뭐죠? 자기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한다. 그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내 뼈로 지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 자, 올바른 결혼은 뭘까요? 올바른 결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사랑 이런 걸로 결혼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또 사람 조건이 너무 괜찮아. 외모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직장도 인류 대기업이고 가만히 보니까 배경도 좋고 집안에 돈도 많고 이런 거 거의 조건들 가지고 이런 걸로 결혼하죠. 또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 나는 우리 집은 너무 형편없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분 상승의 이런 욕구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거의 대부분 뭐냐? 육신의 소통만 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은 이런 육신의 소통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소통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확실하냐? 복음이 소통이 돼야 돼요. 복음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영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고 복음 아는 사람과 복음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까? 기껏 소통이 무슨 소통이 밖에 안 돼요? 이런 세상적인 소통, 육신적인 소통밖에 안 되죠. 영적인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적인 소통이 되느냐, 복음 소통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사명이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결혼을 했느냐? 왜 결혼했냐? 단순히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한 겁니까? 단순히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서로 다른 남과 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 복음 모르는 복음 없는 이 가정,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셨구나. 237 나라 살리라고 이 가정을 살리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 무너진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사명이 공유될 때 복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사명이 소통이 되어지고 이럴 때 올바른 결혼이 할 수 있고 또 이 결혼이 위기가 와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가정이라고 해서 이런 위기가 없습니까? 위기가 올 수 있죠. 경제 문제도 올 수 있고 성격 차이 당연히 나죠. 하지만 복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사명이 소통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요. 이게 소통이 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용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성경 속의 증인들 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증인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또 이 리브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부러 이 영적인 소통 되는 그 집안, 그 가문의 자녀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네. 왜 그랬습니까? 이걸 아니까. 복음 소통, 영적인 소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 룻이 뭘 선택했습니까? 룻이 뭘 선택했냐? 언약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언약까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이 언약의 선택을 통해서 그 후대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출생하고 다윗의 저 먼 후대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소통 언약이 맞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 진짜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불신자 왕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했잖아요. 네. 사명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그래서 그 에스더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그 결혼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죽고 한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살리게 되잖아요. 또 유대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고 보세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고 이 사명이 통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섬기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까지 가서도 섬깁니다. 끝까지. 이 바울이 뭐라냐면 자기들의 목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가 자신들의 목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헌신한 거죠. 올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축복받은 건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실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 필요한가? 실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돈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 뭐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가정에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도 있어야 되죠. 또 부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얻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 그때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오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뭘 가지냐? 서밋 타임.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카드의 제목을 뭘로 만들었냐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 5분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만든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 5분의 서밋 타임을 가져라는 거죠. 네. 영적인 힘을 얻어라.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서밋 타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모세를 갖다가 살릴 수 있었고 또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사실을 가졌던 이 시간을 가졌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렇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이 서밋 타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한 나라에 또 그 시대에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부가 돈이 많아서 자식에게 좋은 거,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부부가 뭘 알아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 속에서 뭐가 나오냐? 지혜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담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지혜가 있었으면 아담이 그 수많은 동물을 갖다가 그냥 아담이 부르면 다 이름이 되었어요. 네. 그만큼 지혜가 있었고 이 생각의 힘이 사고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선택을 판단하려면 정말로 이 사고력이 있어야지 올바른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자꾸 엉뚱한 선택, 틀린 실수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로 사고력이 있으려면 이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힘 속에서 뭐가 나오냐? 지혜가 나오고요. 또 사고를 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 독서예요. 이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고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책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육신의 힘이 나옵니다. 이 육신의 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하려면 일심으로 해야 되고 전심하고 지식으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있어야 되려면 뭐죠?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뭐 1년 살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육신의 힘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그걸 갖다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운동도 하고 또 깊은 우리 이 호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체온을 자꾸 높이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체온이 그냥 일반 온도로 되는데 체온이 1도가 낮아지면 암이 생길 확률이 몇십 배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1도를 올리면, 체온을 1도를 올리면 암이 절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암세포 금방 생깁니다. 근데 그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체온을 조금만 올려버리면 암세포가 또 금방 또 다 제거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육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속해야 되니까. 어제 그 어떤 그 TV를 잠깐 보니까, 병원 갔을 때 그 TV 잠깐 보니까 그 한 아주머니가 50대 아주머니가 뱃살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뱃살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늘 군것질하고 야식을 하고 늙은 뱃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금식도 해보고 또 간헐적 단식이라 해가지고 막 뭐 한 끼 먹고 또 뭐 한 몇 끼 굶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끝나면 또 폭식하게 되어주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작심삼일에 끝나게 되고.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운동. 꾸준히 계속해서 운동을 계속하면서 밥을 뭘 바꿨냐면 완전히 야채, 채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밥을 갖다가 밥에다가 콩을 넣고 또 현미, 잡곡을 넣고 조 이런 거 넣으면서 거기다 무를 넣어요. 검은 콩과 무를 넣어서 밥을 해가지고 무밥, 무 검은 콩밥, 무 검은 콩밥. 그 무가 굉장히 또 비타민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이렇게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간장을 조금 이렇게 양념 간장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모든 반찬은 다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완전 쭉 다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너무 몸이 건강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TV에 나온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도 다이어트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그게 다이어트가 되지. 뭐 남이 하면 되더라 해가지고 뭐 갑자기 밥을 줄이고 그 몸도 버리고 또 폭식함으로 해서 요요 현상이 나고 안 되죠. 그래서 밥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의 힘.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왜 경제 필요합니까? 교회 살리고 또 우리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 경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번째, 이제 만남의 힘이 필요하죠. 만남의 힘. 우리 자녀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 애가 착한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착한데 우리 애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실제 상담하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너무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미 벌써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래서 그런 심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만난 거지, 우리 애가 너무 착해서 그런 친구를 나쁜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 착하게끔 애가 엄마를 속였던 거죠. 속였던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애는 집안에 와서는 굉장히 착한 척했지만 집 밖에 나와서는 이미 벌써 뭐 이렇게 약간 방황하는 그 사축인적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렇다니까요. 청소년 되면요, 집에서 모습 다르고 학교에서 모습 다르고 교회 모습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만남의 힘.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냐, 평생 진짜 큰 정말 화병을 안고 살아갈 그런 부부가 되냐, 큰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느냐, 이런 게 차이가 나겠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5가지 힘, 그리고 실제 부부의 요거는 뭐죠? 부부를 포함한 실제 우리 가정의 자녀와 함께하는 이 가정에 실제 필요한 5가지 힘이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이 5가지 힘을 늘 회복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 속에 나오는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육신의 힘, 또 경제의 힘, 만남의 힘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에 이 복음 몰라서 또 복음 안 알아도 복음 속에서도 무너지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